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그들이 애굽에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다 같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한번 축복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해볼까요? 얼굴을 보니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우 참 복이 참 많아 보이셔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호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이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하고요.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 크라이스트, 메시아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칭대명사, 단순한 인칭대명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하는 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창렬스럽다. 요즘 신세대 쓰는 언어들을 제가 참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창렬스럽다는 이제 요즘 단어도 아니죠, 사실. 요즘 창렬스럽다는 단어 써요? 우리 막내 어디 갔어? 03. 네, 최근에 어떤 단어를 썼는데 어떤 초딩이 나한테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써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던 단어가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공부한 신세대 언어라고 썼는데 무시당했던 기억이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창렬스럽다는 단어가요 2009년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된 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 즉석 요리식품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빚고 와서
이후 이 창렬이라는 이름은 한 연예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여진 관용어입니다. 이후 이 연예인 김창렬 씨는 그 회사를 대상으로 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요. 놀랍게 1심에 이어 지금 2심까지 패배하게 돼요. 판결문이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한 부분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김창렬의 평소 행실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해당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부실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어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여기서 피고는 그 포장마차 음식을 만든 회사예요. 김 씨가 연예계의 악동이나 불릴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던 것이 촉발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창렬이라는 이름이 갖는 그 정체성을 지금 인정해버린 겁니다. 김창렬이라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창렬스럽다는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창렬이라는 이름에 그런 관용어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지금 1심, 2심까지 판결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 부르는 우리의 호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는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보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되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랑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뭔가 우리랑 다른 어떠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붙여준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줍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좀 다르구나 라고 불러본, 호칭 당해본 경험이 좀 있어요?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제 인생을 좀 한번 돌이켜 봤어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크게 비웃는데. 근데 제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현역 장병님들 계셔서 제가 군인이라 말하긴 뭐하고, 저는 공익이어서 4주간 병영 체험을 했는데, 이 병영 체험을 할 동안 제가 6월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인데 공익은 이 논산에서 가장 후진 막사를 줘요. 구형 막사. 신형 막사는 막 4명이서 방을 쓰거나 아니면 뭐 8명이서 방을 쓰는 신형 막사. 샤워실도 그 방마다 다 있는. 근데 저희는 구형 막사, 막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자들 이렇게 쫙 이렇게 10명씩 누워 있는 그런 단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구형 막사인데 제가 그런 데서 연대 논산 그 훈련대에서 딱 한 군데 있는 그런 데를 공익들한테 줬어요.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4주만 쓰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집에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샤워실도요, 쫙 소대별로, 자, 한 소대 줄 서세요라고 하면 소대별로 이렇게 쭉 가요. 샤워실로 다 같이 공용 샤워실로. 그러면 샤워 부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천장에 파이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일렬로 쓰세요라고 하고 중앙에서 파이프 밸브를 돌리면 위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와. 뭐 온도 조절 내가 못해요. 그냥 물 떨어지면 그냥 그 상태로 씻으면서 옷도 빨래하고 그냥 뭐 속 안에도 씻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던 체험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밤마다 이 구형막사가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더운데 시원한 물을 못 마시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1소대였거든요. 제일 끝방. 근데 그 제일 끝방 옆에 있는 복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 현역 군인들이 쓰고 있는 냉장고가 저희 복도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 그 안에 페트병으로 담겨져 있는 얼음물이 그 안에 쫙 있는 거죠. 저희 훈련 동기들끼리 매일 밤 1번 훈련부부터 매일 밤 그 아이스 물을 훔쳐오는 게 저희 방의 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번 훈련병부터 오늘은 1번 훈련병 가서 이제 훔쳐와. 그러면 밤마다 막 경계근무 쓰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막 냉장고에서 문 떠와가지고 그 물 마시고 막. 근데 제가 10번 훈련병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막 쭉쭉쭉 오면서 이제 10일째가 돼서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야. 이제 야, 빨리 갔다 오라. 야 10번 훈련병 빨리 갔다 오라고. 근데 목사인 내가 그때는 전도사 신학생이었지만 뭔가 냉장고의 문을 열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뭔가 남의 물건을 그냥 갖고 온다는 거에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떡하지 막 어영부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 그 현역 그 조직 폭력배를 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도끼 짜고 이렇게 있고 막 문신 이렇게 있는 공익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내가 이제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목사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얼음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부도덕하니 자기 손 내가 사회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감사함으로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저 친구는 한 10일 정도 같이 살았던 이 내무관 생활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친구는 무언가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결과물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신들 중에 신이라고 여겼던 그 바로의 장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신중들의 그날 밤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가 출애굽하여라 라고 드디어 백기를 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가 이 모세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29절부터 좀 쭉 살펴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바로의 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여지껏 나의 노예, 너희의 민족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처음 불려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지금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장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증명해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면 너는 나와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다운 삶을 나에게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내며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너는 진짜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모든 장자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에게 죽음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죽음의 저주를 피할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 문을 넘어가셨다, 유월하셨다, 패스오버 하셨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 열 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날 밤, 애굽의 온 나라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통곡과 애국으로 가득 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란 재앙에서 보호받았고 구원받아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던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의 유월절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지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은 우리의 구원받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의 아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면 구원받습니까? 천한 자의 아들입니까? 아들, 남자, 피부가 검거나 하얘거나 노랗거나 부자, 가난한 자, 그 무엇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 그 집만이 유일하게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누구의 십자가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값의 죽음이 유월 넘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믿는 자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져야 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대신 나의 죄를 지루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목걸이를 기억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걸이 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목걸이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어떤 분들은 왜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했는데 지고 가라고 했는데 목에 매냐, 그래서 십자가 항상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죄의 유혹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 그 죄의 유혹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나가라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 보면 이제 가끔 흰 옷 입은 우리 자매님들 계시던데, 우리 모델 주영 자매 오늘 흰 옷 위아래 입었는데 내가 오늘 흰 옷을 막 입었어. 너무 이쁘게. 근데 아무데나 막 앉아요? 막 흰 신발, 여러분 새 신발 딱 신고 딱 나왔는데 막 흙탕물 그냥 막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흰 옷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사람은요 오물을 묻는 거를 피해요. 최대한 안 앉으려고 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묻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묻을 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대상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상태로도 내가 오물을 묻을까 봐 앉지 않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죄를 즐거워할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기뻐요? 아니면 예배 오는 게 기뻐요? 이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도 참 위험한 이야기지만, 드라마는 막 3편, 4편, 5편 막 하루에 연달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취미가 그거거든요. 드라마 몰아보기. 전 20편짜리 드라마 한 이틀 3일 만에 쭉 몰아보는 게 취미예요. 같은 드라마 한 5번씩 봐요. 막 재밌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행정팀이 열심히 제 설교 영상을 녹화를 해주시는데 내 설교 5편 몰아보기. 저 해본 적 있어요. 잠 너무 안 올 때. 여러분 잠 안 오실 때 제 설교가 직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누워있다가 제 설교 틀면 우리 아내가 웃어요. 저것도 자려고 자기 설교 튼다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죄를 더 즐거워할까요?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는 기뻐 달려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합리화를 대가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어쩌면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그 달콤한 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방향 속에서 스탑을 외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는요, 믿을 신자에 의뢰할 뇌자를 쓰더라고요. 바로가 인정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을 의뢰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9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바로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합니다. 얼마나 급히 떠났는지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가는데, 발교되지 못했다는 것은 발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빵을 잘 모르는데 발효됐다는 건 밀가루를 반죽하고 나서 이스트를 넣고 부풀어 오르는 이 발효의 과정. 그래서 빵이 부드럽고 씹을 수 있고 말캉말캉하고 맛있는 빵으로 변화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발효될 시간조차 없이 그냥 밀가루에다 빨리 막 반죽 치대가지고 발효될 여유도 없이 그 밀가루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 밀가루를 어디다 갖고 오냐면 옷에 싸서 옵니다. 옷에 싸서 와요. 얼마나 급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요, 말이 우리는 출애굽 좋은 단어지만 사실 사막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요, 여러분,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걸을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어림잡아 20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수많은 짐승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들을 먹일 물과 그들을 먹일 음식의 양들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기도해보자 갔다 왔잖아요. 600명 정도 갔다 오는 그 동선 체크하는데도요, 우리 대형 버스 10대 그리고 자차 100대가 동원이 됐어요. 그 총 한 110대 되는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을 먹일 간식들을 계산하고 물을 주문하고 하는 것도요, 제가 그 디렉팅을 하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또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냐고요. 저희 아내는 슈퍼 J형이거든요. 저는 여행 갈 때 거기에 무슨 맛집이 있나만 검색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는 맛집과 관광지 사이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고 뭘 타고 가야 되고 어느 버정에서 타고 어떤 색의 버스를 타고 이게 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갈 때 정말 너무 피곤했는데 아침에 이제 아내님이 이제 딱 나오고 계시면 가이드가 딱 돼가지고 오늘 동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이거를 먹고 걸어가서 우버를 타서 어디를 몇 분 이동한 다음에 어디에서 몇 분 정도 관람하시고, 나도 똑같이 여행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 나거든요. 아마 그 MBTI가 그때 시절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J형인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갑자기요, 오늘 밤이요, 아무 준비 안 됐는데 거기서 뭘 먹을 거예요? 어디서 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삶으로 그들은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임재 증명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스토리나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나와는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잠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사람입니까? 신뢰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뢰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을 더 믿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5살이 되면 꼭 해야 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집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부모님을 향해 점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막 두렵고 떨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아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그 아빠를 향해 점프를 할 수 있어요. 아빠의 그 든든한 팔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녀는 아빠의 눈동자를 마주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한 서너 번 그렇게 받아내다가 어느 한순간은 아빠가 그 자녀를 받지 않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아프다고 울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아빠 원망스럽다고 왜 안 받아내냐고, 아빠 밉다고,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했으면서 왜 안 받아, 날 사랑은 하시냐고. 자녀들이 막 올 때 그 자녀를 안아주며 아빠가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육신의 아빠인 나는 연약해서 너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받아내실 거야.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육체의 부모님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멍청한 것 같다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미련할 것 같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을 광야로 걸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리한 자가 패배한 국가들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르죠?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걸어 나아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승리자의 모습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리품을 요구한 겁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빼앗아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처럼, 모세는 도망자처럼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당당하게 성문을 걸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약속해 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치 않고 승리자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너희는 뭔가 다르구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